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불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적지 않은 분량인데 그죠? 12분 안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좀 번개불에 콩고음 뜻이 그죠? 부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집에서 어쨌든 열심히 특히 그죠? 우리 가판에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죠? 남편하고 자녀들 그죠? 밖으로 보내놓고 그죠? 집에서 열린 숙제를 한잔 하시면서 그죠? 저는 말씀드리지만은 마음까지 웰빙이 되겠죠 그죠? 몸만 웰빙 되면은 곤란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마음까지 웰빙 돼야 되기 때문에 급식을 마시면서 한번 천천히 미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물질까지 해서 우리 아담에서 이야기하는 82법 가운데 81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열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실시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또 비상에 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세수는 좀 그만 줄이고 그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자,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81법, 그러니까 유의법이죠. 그죠? 우리 유의법 81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법인 무의법, 이 열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반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강마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579쪽 거기 보면은 성경도론 16장에 있는 열반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문단입니다. 이거 열반의 특징은 고요합니다. 죽지 않는 역할을 한다. 혹은 안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표상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혹은 사랑 분별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열반의 특징은 고요함이라고 그랬습니다요. 고요함 혹은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보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극한 평화, 고요함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열반의 역할은 죽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혹은 안식이라 했습니다. 안식은 직역을 한 겁니다. 편안한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편안해지면 뭡니까? 그럼 편안하지 그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제가 아사사라는 말은 우리 편안한 호흡이란 말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중국에서 안식으로 특히 불교에서 제가 볼 때 안식이란 말은 불교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상이 없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사람 분별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아주담마적인 정의입니다. 열반의 정의는 580쪽입니다. 열반은 출생안이라 불리고 네 가지 도로서 실현해야 하며 도와 과의 대상이고 얽힘이라 부르는 가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 아주담마트 상가에서는 아주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반은 출생안이라고 불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간 출생안 앞에 그죠? 우리가 앞에서 출생한 마음 8가지 했습니다. 그죠? 출생한 마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은 우리가 출생한이라고 불린다 했습니다. 네 가지 도로서 실현해야 하며 우리 네 가지 도로는 뭡니까? 제주도부터 아란도까지입니다. 그죠? 제주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이런 도로서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도와 과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과의 대상이 있죠. 그죠? 우리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그 예주도, 예주과부터 해서 아라한도, 아라한과까지 이 8가지 승자의 마음의 경계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화과의 대상이라고 했고요. 얽힘이라고 부르는 아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열반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반은 뭡니까? 우리가 사성계에도 보면은 보직멸도의 멸승제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이 열반은 갈래가 완전히 손을 대야 가래로부터 벗어난 경지를 부르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열반은 가래가 있어야 된다. 나는 열반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죠? 그 열반을 얻고 싶어 미치겠다고. 그죠? 죄송합니다. 조금 오버합니다. 오버를 해야 저기 뒷딱대단 아줌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버. 어제도 제가 참 진짜 어제 저녁에도 저녁반 불자님한테 제가 그래도 장을 드렸는데요.
그냥 하다 보니 제가 너무 오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면 하루에 10번 정도는 이영희 이야기가 나오고요.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이영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나서 가면은 참 부끄럽고, 그죠? 아, 이거 내가 진짜 오바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죠? 아, 너무 오바를 했고, 이거 뭐, 스님이 돼갖고, 출가자가 돼갖고요. 말도 거치고, 교양도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상한 주제입니까, 그죠? 이 고상한 주제를 하면은, 말하는 것도 좀 고상하게, 그죠? 점잖게 이래야 되겠는데, 뭐 무식하게, 그죠? 무식하면 막, 신나게 뜯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 반성을 하면 압니까? 그죠? 직접 한테 잘해야죠, 그죠? 제 본지 풍광입니다. 본성이, 그죠? 천성이 이렇게 뭐, 좀 천하니까 이해 잘 해주시고, 굳이 변명을 하려면, 그죠? 이제 딱딱한 주제니까, 좀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도 오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반은, 그죠? 나는 열반은 정말 듣는다고 죽겠다고, 열반은 난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열반이 실현됩니까? 그래서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그죠? 막 죽겠다는 그런 가래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을 내야 얻어지는, 실현되는 게 열반입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버를 좀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은, 우리가 경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는 탐진치가 해소된 경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렇게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달해로 표현되는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그것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반은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한 분석입니다. 580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이것은 본성으로서는 하나이지만 구분짓는 원인의 방식에 따라 유혈열반의 요소와 무혈반의 요소 두 가지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형태에 따라 세 가지이니 즉 공함과 표상성과 원함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반은 본성으로서는 하나입니다. 본성은 뭡니까? 고요함, 평화. 앞에 봤죠, 그죠? 적인 노래에서 나왔습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평화롭다는 본성으로서는 하나이지만 구분짓는 원인에 따라서 유혈반과 무혈반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옆에 설명에 해설에 나옵니다. 원인은 우리가 구분짓는 원인은 우빠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빠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혈반과 무혈반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빠디는 뭐냐? 그죠? 그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은 그 유혈반과 무혈반에서 거기에서 한 8째 줄 밑에 내려가면 그 주석서들에서는 이 우빠디가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어서 바로 오온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됐죠? 그래서 우빠디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온입니다. 그죠? 자, 오온을 가진 채로 실현한 열반을 우리는 유여열반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온까지 소멸된 열반을 우리는 무여열반이라 합니다. 이 여라는 말이 우빠디를 중국에서 여로 옮긴 거죠. 유여라는 것은 남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빠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있다. 오온을 가진 채로 실현한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아라한이 이제 맨 마지막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은 다시는 안 태어납니다. 그죠? 그죠? 아라한은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의 이제 동생이 아라한의 마지막 생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죽으면 오온까지 다 소멸되죠. 그죠? 오온까지 소멸되고 나면은 아라한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습니까? 아, 그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라한이 이 오온까지 다 소멸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입적하신 그때의 열반을 우리는 무여열반이란다. 우빠디 오온이 없기 때문에, 남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무여열반이란다. 그래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그죠? 구분짓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 열반이라는 그 고유성질로 보면은, 고요하다는 고유성질, 평화롭다는 고유성질로 보면은 유혈반지, 무혈반지 하나의 고유성질을 가졌단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구분짓는 특징은 뭡니까? 바로 고유성질이잖아요, 그죠? 고유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법을 확정짓기 때문에 열반은 유혈반이든 무혈반이든 그것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구분짓는 원인인 곱하기 즉 오온이 있으면은 그건 무혈반이라고 하고 오온까지 소멸하면은 무혈반이라고 한다. 자, 금생에 우리가 완전히 그죠? 삼진지가 다 소멸되면은 그 경기를 우리는 아란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아란이 되면은 죽어버립니까? 오온이 없어진다는 말, 오온이 소멸됐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란이 되면 죽어버립니까? 부처님이 되면 죽어버립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35세 보리과에서 깨달음을 쓰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되든 아란이 되든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을 저 말하는 거죠. 입증하실 때까지는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몸뿐만 아니라 우리 심신도법들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체험하는 열반을, 그를 우리는 무효열반이라고 한다. 자, 아란이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가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반을 대상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렇지만은 아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누가 오면 검문을 하고 그죠? 세상살이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공연도 하고 그죠? 비도 보러 가고 다 합니다. 아란은 또 안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속된 말입니다. 그죠? 여기 잘 나가다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아비담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무열반의 상태로 합니다. 그러면 아라한이 이제 맨 마지막 때는요 일생에 목숨이 다해서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버립니까? 아라한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 말 못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무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열반이 뭐요?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무열반의 경지는 우리의 언어로서, 생활의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대로 알죠? 그죠? 우리는 알고 중생은 뭡니까? 중생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뭡니까? 알고 집이죠, 그죠? 알고 싶어 죽겠어요. 야, 도대체 무일반 경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 그죠? 야, 참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무일반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이 세상 태어나지 않는다. 다시 이 세상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죠? 그런 식의 뭡니까? 우리는, 그죠? 오해와 혼란을 상당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로 오니까 열반에 대한 초기 불교 아비담마에서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승불교 오면은 불교는 대승불교의 관심은 뭡니까? 중생이잖아요, 그죠? 깨달으면은 그거로 설명할 수 없다 이래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생에게 감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중생의 고통이 현장에 이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경기는 감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중시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부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도리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와 아울러 어떤 뭔가 중생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죠? 생명체들에게 감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까? 아, 그럼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아, 저는 사실 뭐, 옛날에는 그죠? 그 때문에 뭐, 포기되게 그래갖고, 말을 때 대불륜, 그죠? 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대학생 불교한테 한 영향이 있어갖고, 초기해갖고도 상당히 번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 함량 아니, 그, 전설입니다. 그, 아니국면에도 그때 830명 있었는데요. 절에 등록한 어린이들이 800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안 돼. 지금 교회론 잘 다 남아있습니다. 법회 때 400명씩 왔습니다. 그 85년도에 때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어쨌든 해제 때 되고, 뭐, 결계 때 한 주처럼 거기서 보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종에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제가 하면 말을 못하고요. 그 400명 어린이들이 시골에서, 맨날에서 400명이 교회 왔다면 믿어집니까? 다 믿으시죠,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거짓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또 대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에서 포교 대상이라는 게 86년도인가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10여 대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포교 대상 제1회 했을 때 특별상 받았어요. 저는 시골에서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한 29살 때인가
그랬어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랍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서른인 거죠. 이렇게 뭐, 전술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어쨌든 깨달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대승불교는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는 이미 초기 아비담마 불교에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과 함께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대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반의 경계를, 깨달음의 경계를, 이 열반의 경계를 있잖아요. 그죠? 이제 무열반이, 부처님이,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입적하고 나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열반은 뭡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열반이 되신 부처님이 중생 체계와 어떻게 강화하는가? 혼란스럽죠? 그게 벌써 상대부 불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부처님의 경계가 무열반이라면, 그죠?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라면,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경계라면, 이 세상과 어떻게 강화하는가?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더라도 상자불교에서는 뭡니까?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칙에 철저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대선불교에서는 이 원칙만 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이 세상과 함께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여열반을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어쨌든 대선불교에서 우리 깊이 한번 음미해봐야 될 부분을 합니다. 대승불교 아비담마는 뭡니까? 유식이죠, 그죠? 유식이 대승불교 아비담마입니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무예열반의 경지를, 그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주처열반이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의 경지를, 그죠? 유열반, 무열반으로 보지 않고, 유열반, 무열반으로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주처열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란 뭡니까? 보이시죠? 머무를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중생 세계와도 감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머무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머무를 바가 없기 때문에 중생 세상에 생사가 있는 중생 세상에 들어와도 어떻게 됩니까?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도 이런 이야기 하면 잘합니다. 그죠? 인도 가기 전까지, 그죠? 한 10년 이상은 막, 그죠? 여기 심체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요새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아주 잘했어요. 몇 시간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반에도 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경지를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무주처 열반을 이야기하려면 무슨 이론적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번뇌를, 우리 장애를 있잖아요.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승불교 교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번뇌장, 소지장.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무주처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뇌장, 소지장. 저도 또 말고집이거든요. 말고집 두겠더라고요. 그러고 그 자료를 찾아봐도 별 자료가 없어요. 그런 설명도 되고 마음이 들게 안 해놨고.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에 이제 불교책 그걸 갖고 검색을 한다고, 번뇌장을 갖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책을 딱 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말하면 그 스님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또 책 검색하고 또 나오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번뇌장, 소지장 연구가 일어났더라고요. 제 눈이 벌써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눈이 벌써 띄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가지 관심 있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가 두 번 주문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해갖고 며칠 뒤에 책이 왔어요. 그리고 뭘 막 읽고 보니까, 번뇌장, 한 3, 400페이지 되는데, 그죠? 번뇌장, 소지장 관계되는 한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딴 데 인터넷이나 딴 데 책을 올리는 자료보다도 더 부실해요.
근데 이 선생님 보기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데 유식에 관계된 이런 논문을 책으로 했거든요. 막 그냥 유식에 관한 연구를 이래 하지 말라고 제목을 번내장 소지장 연구를 해갖고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 용어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낚이다 그러죠, 그죠? 요즘 아들 용어로, 애들 용어로, 그죠? 제목이 있잖아요. 요새는 인터넷 기사가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제목을 도발적인 제목 있잖아요. 도전적인 제목 팍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있죠, 그죠? 그걸 팍 클릭합니다. 클릭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시끌렁한 내용인데, 제목을 뭐, 그죠? 굉장한 제목을 팍 달아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난이 되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좀, 실망은 실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번내장, 소지장은 우리 대성 교학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고 무슨 좀 중요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번내장, 소지장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성의, 우리 궁극적으로 맨 뒤에 가보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무주처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번내장, 소지장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십시오. 그죠? 찾아보시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대성불교에서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죠? 이런 표제어로 그냥 해낸 것은 저는 상당한 고뇌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무주처 열반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은 조금 이제 공감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무여열반을, 그죠? 이 세상과 아무 관계 없는 열반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무여열반의 경지도 부처님이 반열반에 들어섰을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과 감응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과 설명을 해내는 그런 대승불교의 그 고뇌를 제 나름대로도 충분히 이런 공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승불교에서는 대승 아비담마 유식에서는 무주처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이해하시고 무주처 열반의 그 논리적인 그거로 들고 오는 게 번내장, 소지장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파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열반, 무열반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무열반은 우리 또 뭡니까? 빠리디빠나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반열반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열반과 무여열반은 동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이나 아란들의 입적을, 그죠? 아란들의 그죠? 입적을 우리는 반열반, 무열반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새 와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도 돌아가시면 무조건 열반하시 때라잖아요. 사실 그거는 용어의 혼란입니다. 그거를 열반이라 하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열반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스님이 깨달은 아란입니까? 알지 못해요. 그죠? 막 그냥 대가자들이 스님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죠? 스님들의 그 타계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뭐 반열반이라 부른 것까지는 뭐 그거 하겠지만, 그걸 열반에 들었다고 이런 표현은 열반으로 호도할 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초기 불교에서 열반은 삼지치가 소멸해서 금생이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죽고 나서 열반을 드는 거, 그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열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 스님들의 열반을, 큰 스님들의 열반을, 큰 스님들의 입적을 열반에 되셨다. 이 표현은 우리 불자들부터 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적하셨다. 근데 사실 입적도 열반에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적이, 그죠? 우리 정리를 열반을 정리했잖아요. 어쨌든 뭐 입적하면 직접적으로 열반이라는 용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막 타계하셨다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꼭 스님을 공경하는 의미가 덜 안 나면 입적하셨다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스님,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입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러면 막 반열반 하셨다 이라 하시는 까지는 좋은데, 열반이 되셨다. 열반 하셨다. 이거는 어쨌든 용어를 구분해서 써주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유열반, 무열반으로 나누고요.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이니 공함과 토상음성과 원한 음성이 되었습니다. 자, 열반은 다시
그 형태에 따라서 또 세 가지 나오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열반은 형태에 따라서 나오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에 첫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가 총이 분리해서 깨달음이라잖아요. 깨달음 도대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죠? 제가 첫째 시간에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바로 열반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열반 혹은 깨달음. 그럼 열반 혹은 깨달음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그렇게 해서 저는 사성계의 통찰, 그죠? 그 다음에 팔중도의 구현, 그 다음에 5원, 12조, 18개의 이상보모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연기법의 특히 12연계 중간역관, 그 중에서 특히 역관, 그죠?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법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죠? 법의, 물론 이 네 가지는 이제 좀 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 동의합니다. 근데 법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법의, 유의법의 무상, 무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법의 3특상이라고, 세 가지 성질이라고까지 특징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의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담화적으로 보면 모든 법은 각각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모든 유의법은 전부 보편적인 성질로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무상, 무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의법은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인 거죠. 무상은 변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상을 체득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유의법의 도를 체득하거나, 아니면 유의법의 무아를 체득하거나,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체득함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경에도 수없이 나오고, 수없다는 말은 조금 거짓말이고, 그죠? 전에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68격도 나온다는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초기경에. 초기경은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한 15,000개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짜증이죠. 그 가운데 5이 6.8도 나온다는 건 뭡니까? 수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5원을 왜 쓰라는가 하면 5원을 쓰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5원의 무상고 무아를 쓰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5원의 무상고 무아를 쓰라느냐? 무상고 무아를 도움으로 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유의법의 유의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5원으로 정리되고 12처, 18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5원으로 보면 되죠. 5원의 무상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무상은 변하는 게 있잖아요. 찰나멸로 변해가는 그죠? 이 무상에 사무치면 그때의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상은 이 상입니다. 됐죠? 이거는 항상한 게 없다는 이 말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찰나멸이기 때문에 초상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초상을, 이미지를, 초상이나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때의 해탈을 우리는 무상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의법의 5원의 고에 사무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5원이라는 것은 고부야치구나, 결혼부야치구나 이렇게 사무치고 5원에 대해서 면접치고 연모하고 그래서 369 빠르면은 그때 그죠? 삼진치가 소멸돼서 해탈 열반을 실현한다. 그러면 이 고라고 사무친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세상이 고라는 것, 5원이 고라는 걸 사무친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때 해탈을 우리는 무언 해탈이라고 하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라고 통찰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원이 이 세상이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없는 것을 깨뚫어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아라고 깨뚫어 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해탈을 우리는 공해탈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그죠? 이 무상보호무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 세 가지니 공함, 이건 뭡니까? 공열반적인 거죠. 공열반 혹은 공해탈이 되고, 토상없음, 토상없음은 무원해탈로 무원열반이 원한없음, 무상해탈로는 무상열반이 되고, 그죠? 원한없음, 무원해탈로는 무원열반이 되는데, 됐죠, 그죠? 그래서 공은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무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상없음, 무상은 뭡니까? 무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하는 무슨 때문에 무원은 바로 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요거는 구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것을, 열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 공무상무원은 대선경전에서도 아주 강조돼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 대선경전에서도 초기 대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반야부 계열이 있잖아요. 반야부 계열의, 반야신경은 건강경을 비롯한 반야부 계열의 경우에서도요, 공무상무원은 아주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서 솟아났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상무원은 초기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알다마에서는 무상보호 무화와 연결시켜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대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에 대해서 정형품 같은 데도 보면은 공무상무원은 아주 많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대성경전에서는 이 공무상무원이 무상보호 무화와 연결돼가 있는 거로 설명하는 경전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다마에서는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서도 반야부에 오면, 반야부는 뭐를 중시합니까? 공을 중시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해탈 중에서 그 무상이나 고를 통한 해탈은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조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우리 상자부 아담마나 초기 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세 개는 다른 경지입니다. 대쪽이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무상에 사무쳤느냐, 고에 사무쳤느냐, 무아에 사무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형태를 나누는 것이지, 이것이 정기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야부 계열에서는 공을 강조하게 다 보니까, 그죠? 이 공해탈을 더 수성하는 거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열반은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581쪽 그 제 밑입니다. 공항과 토상함과 원한을 쓰겠습니다. 열반은 공이라고 불린다. 탐진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면 됐죠, 그죠? 모든 형성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그죠? 열반은 공이라고 불린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 아니다. 성격이 있다는 말도 아니다. 공은 허공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선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 공하면 허공, 텅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아니다. 공은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필, 놔두고 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놔두고 그대로 공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지, 여기 있다가 없어진 일은 공입니다. 공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열반은 공이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형성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고 설명하고 있고요. 열반은 표상이 없다고 말한다. 탐진치의 표상이 없으며 형성된 것의 표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고요. 열반은 원함이 없다고 말한다. 탐진치에 대한 동경이 없기 때문이고 가래로 영원한다고 해서 정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됐죠? 가래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반은 가래로 영원한다고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열반은 너무 잘한다고요? 열반은 그려놓고요? 맨날 그 치다보고 있으면 그 열반은 되었던 제부터 제일 먼저 열반은 됐죠. 그죠? 지시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 식입니다. 그죠? 어쨌든 수준이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89가지 법을 이제 고유서기들로요. 이때까지 해서 6장까지 다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7장에 들어갔습니다. 범주의 결례자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82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82법과 이 7장에서는 뭘 한다면 82법과 정장과 논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이 아비담마의 82법을 직접 설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82법은 부처님의 직계 대달부터 부대 스님들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하신 이 여러 가지 법을 어떻게 됩니까? 고유 성질별로 그죠? 분석하고 분해하고 나누어서 그죠? 분류한 우리 법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고유 성질별로 부처님께서 많은 45년 동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많은 말씀을 고유 성질이라는 입장에서 그런 원리 원칙을 가지고 분류해보니까 전체 법은 82법이 되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82법을 또 그 다음에 4가지 그릇에서 담았습니다. 심이라는 그릇, 심소라는 그릇, 그죠? 물질이라는 그릇,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그릇. 이 4가지 그릇에 담아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뭐를 뿌리로 하고 토대로 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토대로 하고 뿌리로 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는 항상 뭐를 전제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에서 우리 아란이나 부처님이 어디 가다가요 가시다가 그냥 어떤 걸 보고 길집힌 이유 없이 것 부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부처님이 별 이유 없이 것 부수신 그것이 경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 하는 사람이 이거를 아비담마 법수에 다 담아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직무유기란 말 단절 뻔해야 법에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까지 다 담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7장에서는 이제 관심이 뭔가 하면 82법과 경장과 논장에 나타나는 법수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장을 제대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경장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굉장한 주제인데 어쨌든 이거 뭐 2시간 안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동네불에 콩콩들이 정말 딱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연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의 도수들을 가지고 좀 차분하고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맨날 이라는데요. 말은 맨날 뭔가 있는 것처럼 이라고 실제 가보면 뭡니까? 속은 腾腾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연이 되면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82법과 부처님의 가르침, 경장의 가르침과는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바꿔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 82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이 82법을 뭐에다가 저는 비유를 하고 싶은가 하면, 꽃에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자, 이때까지 살펴본 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정신적인 꽃, 물질적인 꽃 다 해서 꽃의 특징을 가진 고유성질을 가진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는 꽃이 몇 개가 있어요? 꽃이 8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 이 무식한 사람은 꽃을 알아야 돼요. 장미 또 뭐 있어요? 장미, 백화, 바일라, 또 뭐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이 특징별로 고유성질로 그걸 보니까 82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그죠? 창고를 어떻게 됩니까? 크게 창고를 4가지로 나누고 그죠? 4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각 창고별로 이렇게 잡아넣는 겁니다. 두 번째 창고는 다시 한 59가지로 그죠? 또 조그만 창고를 만들고 세 번째 창고에는 또 28가지가 있잖아요. 창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다 분류하는 작업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가 재미가 없죠. 지금 꽃장 가서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꽃장 가서는 뭡니까? 꽃을 이렇게 가져와서 시멘트 창고에다 딱 넣어놓으면 그걸 창고 문 닫아버리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꽃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꽃이 있으면 꽃꽂이를 해야 되거든요. 꽃꽂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은 뭐 하는 겁니까? 꽃을 가지고 꽃꽂이 하는 겁니다. 조금 그렇답니까? 이거, 무조건, 물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도 물적인 여러분들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꽃을 갖고 꽃꽂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 경은 뭡니까? 우리가
특히 대선 쪽으로 오면 그러면 일종의 꽃꽂이 합니다. 꽃꽂이에 점수를 담고 있는 경이 뭡니까? 그렇죠. 환경의 말은 뭡니까? 화는 물론 꽃하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꽃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장음한다는 말인데 무엇을 장음합니까? 꽃을 장음하는 거잖아요. 장음 중에 제일은 꽃입니다. 음은 장음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꽃으로 장음하는 게 뭡니까? 한글로, 순수한 한글로 온 게 뭡니까? 네, 꽃입니다. 꽃이 경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환경에서는, 환경은 뭡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그죠? 꽃장식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눈으로 보면 거기에는 괴롭도 있고, 뭐, 그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그죠? 똥도 있고, 뭐, 그죠? 뭐, 온갖 게, 그죠? 자꾸산이고, 그죠?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꽃으로, 그죠? 그것도 멋지고 멋진 꽃으로 장음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야말로 꽃꽂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장도 뭡니까? 아비담마의 82법을 가지고 꽃꽂이를 하는 겁니다. 됐죠? 꽃꽂이를 해놓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꽃꽂이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꽃꽂이만 이렇게 하고 그냥 끝입니까? 아니죠? 꼭 밑에다 뭐 붙입니까? 제목을 붙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씩 잘 모르겠는데, 이제 큰 애들 꽃꽂이 해놓은 거 어때, 선생님들하고 어제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한번 가봤어요. 그걸 보면,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상하게 꽃을 뽑아놓고 제목을 제가 많은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생각나는 거 많은 소식이 있는 게 생각 안 나요. 그게 꽃 제목이 뭐냐면 난초예요. 난초도 뭐 하나 심으면 거기다 이름 붙이잖아요. 뭐 관음 소식이죠. 이름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꽂이라고 제목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 사람은 그죠?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왜 이 제목인가 하면 그죠? 뭐 이거는 무엇을 상대하고 이거는 무엇을 상대하고 막 이래서 이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꽃을 몇 개 가져와갖고 꽃꽂이로 막 해놨고 뭡니까? 이거 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해로운 그 범주에 보면은 첫 번째가 번뇌입니다. 그죠? 막 꽃꽂이를 그죠? 막 찍어놨고 여기다 번뇌 이렇게 하나 딱 나면 그래서 사실 그죠? 꽃꽂이 제목으로 많이 보이습니다. 그죠?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불처님이 설하신 우리 아담마에서 정리하고 있는 82법을 그죠? 이제는 이걸 가져와서 꽃꽂이를 하고 있는 것이 그죠? 7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담마에서 그죠? 보이스별로 나누어본 이 82법을 그죠? 초기 경장과 영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거를 비교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590쪽입니다. 범주의 여부입니다. 범주의 필라자면은 네 가지라고 알아야 하나니. 그 전에요. 우리가 589쪽입니다. 바로 한쪽 앞에 보면요. 그 해설에서 그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까지 설한 마음무수 물질의 여러 법들을 나오죠. 그죠? 여러 법들을 논장에서 분류한 방법을 빌어 여러 측면에서 같이 모아 분류한 것을 나타내므로 범주라고 합니다. 왜 이제 범주라고 옮기는가 하면은 이건 뭡니까? 특히 논장에서 분류한 방법을 빌어 여러 측면에서 같이 모아 분류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죠? 같이 모아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주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주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590쪽입니다. 이제 범주를 꽃꽂이로 보면요. 꽃꽂이의 큰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해로운 범주, 두 번째 혼합된 범주, 그 다음 세 번째 고리분, 네 번째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첫 번째, 이제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꽃꽂이 전시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됐죠, 그죠? 꽃꽂이 전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장 이름은 뭡니까? 해로운 꽃꽂이를 전시하는 데입니다, 그죠? 해로운 꽃꽂이를 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초경에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보기 싫은 꽃, 안 그러면 그죠? 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꽃, 뭐 먹으면 죽는 꽃, 뭐 이런 거 모아갖고, 예를 들어서 그죠? 꽃꽂이를 해놓은 것이
해로운 꽃꽂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뭐겠어요? 이런 꽃들은 조심하시오. 그죠? 이런 꽃들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당신이, 그죠? 센터를 내 고통을 봐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주제를 해서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해로운 꽃꽂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전시장입니다. 두 번째 전시장은 뭡니까? 혼합된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뭐가 됐겠어요? 유익한 거하고 해로운 꽃들을 함께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혼합된 전시장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보리분의 전시장입니다. 우리 보리는 깨달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꽃꽂이, 이 꽃꽂이 참 멋있겠죠, 그죠?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죠? 크게 7가지, 작게 더 세고 나면 37가지, 그죠? 꽃으로 갖고 그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일체의 꽃꽂이인가요? 그래서 일체를 설명하는 꽃꽂이 전시장입니다. 대주죠? 네 번째 전시장은 일체입니다. 그죠? 그 여기 있는 꽃꽂이는 뭡니까? 일체란 무엇인가? 아주 멋있겠죠, 그죠? 그죠? 구주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란 무엇인가? 다 경량한 주제들입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꽃꽂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이 네 가지는 꽃꽂이 전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전시장은 새로운 꽃꽂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는 경이나 특히 경장, 특히 논장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그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도수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장과 논장에 나타나는 해로운, 그죠? 해로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아비담마의 우리 해로운 신소법들 있죠, 그죠? 그거하고 비교해봅니다. 해로운 신소법들은 몇 가지 있습니까? 네? 1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14가지 해로운 신소법들하고 이 14가지 해로운 신소법들의 꽃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꽃꽂이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경장이나 논장에 나타나는 해로움에 관계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석해보면은 이렇게 아비담마의 14가지 신소법들과 배대가 된다.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꽃꽂이 주제가 몇 개입니까? 10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번뇌, 두 번째는 폭류, 세 번째는 속박, 제목 두 번째 그죠? 꽃꽂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꽃꽂이 다 하고 번뇌. 그럼 뭔가 인간지 그죠? 꽃꽂이 다 해놓고 폭류, 아주 더부가 인간지 그죠? 그죠? 뭐 꽃꽂이 딱 해놓고 속박, 그죠? 꽃꽂이 해놓고 매듭. 대화공이라고도 거기 가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좀 그렇다 멋있죠, 그죠? 매듭, 집착, 딱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번뇌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번뇌 하는데, 이 번뇌라는 가르침 안에는 도대체 몇 가지 꽃이 어떠한 꽃이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591쪽입니다. 어떻게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에 먼저 4가지 번뇌가 있으니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경장과 논장에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특히 우리 경장을 보면은 3가지 번뇌만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맨 마지막 무명의 번뇌를 제외한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있잖아요. 이 3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초기경의 일부하고 논장에서는 무명까지 넣어서 이 4가지를 번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번뇌 설명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합니다. 택배는 왜 이 4가지만을 번뇌라 하느냐? 번뇌 엄청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 4가지만 번뇌라고 하느냐?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안 들게 됐습니다. 안 들게 됐죠?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예, 나는 듭니다. 그죠? 왜 그런 이 4가지만 이야기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걸 갖고 제가 무슨 토론을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어디 가니까 그렇게 뭐, 물 보더라고. 저는 그건 나옵니다.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죠? 이 4가지가, 그죠? 우리를, 그죠? 번뇌롭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번뇌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2쪽입니다. 이들 계류입니다. 이들 네 가지 번뇌 가운데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는 삼록의 마음속인데 전자의 경우 감각적 욕망으로 당하게 하고 그자는 존재를 지속하게 한다. 사견의 번뇌는 사견의 마음속이며 무명의 번뇌는 어리석음의 마음속이다. 됐죠? 그럼 지금 뭐 해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가 그죠? 우리 해로운 심소독들하고 어떻게 대되게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는 뭡니다. 전부 우리 탐욕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도의순리를 보면 됐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우리가 주석대에서 이야기하기를 욕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존재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번뇌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렇죠. 우리 욕계는 뭡니까? 욕망으로, 감각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계라고 부른다. 왜 욕계에 감각적 욕망만 있습니까? 감각적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럼 색계, 무색계는 어떻습니까? 감각적 욕망은 어떻게 봅니까?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색계, 무색계는 삼매의 근지죠. 본삼매의 근지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뭡니까? 우리는 욕망이라고 존재에 대한 욕망을 가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감각적 아담마로 볼 때는 그거는 탐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장과 문장에 나타나는 그죠? 이 중요한 그룹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가르침을 이것이 아비담마의 법수들로는 어떻게 배대가 되는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폭류지옥이죠. 네 가지 폭류가 있으니 감각적 욕망의 폭류, 존재의 폭류, 사견의 폭류, 무명의 폭류다. 폭류만 맞지 내용은 뭡니까? 하기도 똑같죠. 감각적 욕망, 존재, 사견, 무명. 왜 이래 이거 왜 앞에서 한 곳에서는 번뇌라고 한 곳에서는 폭류라고 불렀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명아지를 어떤 데는 번뇌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폭류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네 가지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욕망이나 그걸 뭐 번뇌라든 폭류라든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욕망, 감각적 욕망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목매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수행자들은 뭡니까? 색계, 무색계, 신들이나 뭡니까? 수행자, 신들하고 동법으로 만들어서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안 나쁩니까? 기분 나빠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로 노력해야지. 그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나 신들은 우리 천상에 사는 것도 뭐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큰 부주의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다 부정이 끝나는 겁니다. 신들은.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색계, 무색계는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말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무기잖아요. 세계의 결합체인데 그런데 그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땡계네 중생은 다 어디 놀아나니까? 사땡계네 놀아나잖아요. 아닙니까? 아이라면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땡계네가 뭡니까? 유신견, 뒤가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나 갖고 내 것이라고 볼건 있다고 믿고 그거를 검을 쥐고 집착하는 거. 사땡계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래나 욕망,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땡계네도 이건 번뇌 중에 번뇌입니다. 그 무명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 근본적인 거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탐진치가 벌렸다. 멋있습니다. 그죠? 멋있죠? 탐진치 벌렸다. 멋있죠? 그죠? 멋있는데, 아름다운 눈을 조금 살펴보면 뭡니까? 탐진치 벌렸다는 사람은 뭡니까? 무명의 기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말죠. 사실 그렇잖아요.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탐진치가 자기 속에서 맨날 탐진치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무명의 기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또 번뇌 중에 번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는 뭡니까? 중생에게 또 묶어놓는 최고로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이거를 번뇌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폭류죠, 폭류. 중생은 뭡니까? 이 네 가지가, 그죠? 우리 장마 때, 그죠? 씩 뻘르르, 그죠? 막, 다 직접 내려가버립니다, 그죠?
그죠? 초가집도 있어 내려가고, 돼지도, 소도, 막, 그죠? 그 다음, 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그죠? 확 내려갑니다. 그죠? 중생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풍류를 구성하고 있는 거, 여기 네 가지처럼 충분히 네 가지요. 여기서 몇 가지 하고, 그죠? 웰던 커피를 마시시면서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죠? 풍류, 그죠? 그려보십시오, 그죠? 어릴 때 한번 풍류 다 보셨던 거죠? 이 네 가지를 붙이는 것은 이런, 그죠? 풍류, 경류, 이런 게 기울을 하시구나. 그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박입니다. 네 가지 속박이 있으니, 감각적 목망의 속박, 존재의 속박, 사기의 속박, 국민의 속박. 이거 또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왜 똑같은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중요한 지민을 다 잡아보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어떤 때는 속박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궁제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이 네 가지에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데는 이 네 가지를 속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경장과 논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길라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르침하고 그죠? 우리 아브라함에서 말하는 새로운 신속법들하고 어떻게 배대가 되는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살펴보지 않으면 뭡니까? 직무유기고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하늘이나 땅에서 솟아난 거로 만들어놓는다. 됐죠? 총경과 원장하고 이 아브라함의 82급이 매치가 안 된다면 이 82급은 불교입니까? 불교 아닙니까? 불교 아닙니다. 곤란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중한 지내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일부 대승경들을 뭐라 그럽니까? 대승경전이나 논서들을 보니까 이건 너무 수선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져왔다 이래 합니다. 부처님이 살아신 게 아니고 영국에서 영수보살이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가져온 거라고. 지금도 젊은 스님들이 그렇게 나 무섭더라고요. 스님들은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배워갖고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노선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아름답게 봅니다. 왜? 전통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젊은 스님들이 대학생들은 영국에서 가지고 최상승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같이 뭡니까? 조그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같이 조그만 빼딱한 사람이 빼딱하다 조그만 좋게 말하는 자랑한다고. 이 사람 잘 보면 되는가? 영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은 불교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들어보면 맞죠, 그죠? 불교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돼야 왜 불교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가지고 영국양념이라 해야 뭡니까? 불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로시안 역사를 안 시켜가지고 그걸 말하면 뭡니까? 대선불교는 불교 아니라는 말이 돼버린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바꾸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노선이들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못된 사람 아니다. 얘기합니다. 제 말도 없죠. 그런데 젊은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거는 가만하면 되겠어요. 가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불교를 녹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위에서 불교를, 대성불교를, 저는 대성불교를 어쨌든 좋게 오만한 입장인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거 제가 늘 봤는데 윈윈 전략을 있거든요. 처음 불교 안상나도 살고 대성불교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윈윈 전략을 하려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러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자면 결국은 대성의 가르침도 초기 안달마와 연결시켜서 살펴야 되고 그걸 보면 저는 훌륭하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며칠 잘 안 되는 부분은 살짝 감추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아비달마는 뭡니까? 우리 아비달마의 말로 초기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 개성하고 있는 적통이라 이거를 생을 너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82부분 전부 경장과 논장에 연결되어 있다. 다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듭입니다. 매듭은 네 가지 매듭이 있으니, 감탐의 몸의 매듭, 악의 몸의 매듭,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의 몸의 매듭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몸의 매듭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몸에 움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에 움매인 것을 끄다고, 여기서 몸은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다 포함되면 여기서 몸은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듭이라는 것은 얽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간탐의 문화이고, 악의 문화이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문화이고, 이것만이 진리라는 독단적인 신조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관생의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간탐, 아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어디 매각합니까? 간탐, 탐욕, 그죠? 이제 여기 매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의 뭔가 알죠, 그죠? 뭡니까? 남이나 이 세상에 대한 괴로운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죠? 질투하고 이런 게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죠? 우리 넓게 생각하면 뭡니까? 각 종교는 다투지요, 그죠? 불교는 죽어도 구원 못 받는다. 어쨌든 그걸 좀 들어가는 거 모르겠다. 웃기잖아요, 그죠? 자기들 머리를 갖고 그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남은 종교 이야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죠? 그죠? 이불 속에서 많이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뭐 같은 불교 안에서도 우리 딴 종교까지 볼 필요는 뭐 있어요. 같은 불교 안에서도 뭡니까? 가나스는 해야만이 승부한다, 깨닫는다. 요새는 또 뭡니까? 비파사는 꽉 들어와갖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비파사는 왜냐면 부처님이라는 비구강이 있잖아요. 웃기지 마라. 가나스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다. 이 비파사는 물론 그죠? 이 부처님 직접 써다시거든요. 쫙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되고 또 그죠? 뭐 연구를 해야 된다든지, 개문을 읽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삼천배를 해야 된다든지. 이건 많이 일종은 고난한데요. 그래서 계율과 의식은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계율, 우리가 지키는 불교의 어떤 의식이잖아요. 말장문 한번 보여줬고, 그거 촬영이 되고 있으니까. 교사님이 편집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통과가 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각 집단이나 또 각 사회나 여기에서 뭡니까? 자기들 고유한 의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는 유교의 의례 의식이고, 불교는 불교의 의례 의식이 있고, 그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의례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문화별로,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이, 그죠? 진짜다. 이거는 고난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집착을 네 번째, 세 번째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감사합니다. 그죠?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 겁납니다. 이것만이 진리라는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겁나요? 세상에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불교적인 그걸 보면은, 그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저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진리라는 이름으로, 그냥 전쟁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진리라는 이름 전쟁, 그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전자 앞에다 뭐로 붙입니까? 그렇죠. 성서로 성자로 왜 그거 갖다 붙여요? 사람 죽이는데. 사람 죽이는데 성서로 성자를 갖다 붙여갖고 성전이라는 거죠. 세상에 성스러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안 해요. 그게 성스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 죽이는데도 성서로 성자로 붙여서 성전을 합니다. 그 뒤에는 뭘가 도설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르침만, 우리 종교만이 이것만 진리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타협점이 없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보면 겁납니다. 그죠? 종교나 이념 이런 건 겁나잖아요. 그잖아요. 말로 하고 하면은 다 자기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끝까지 타협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유혹은 뭡니까? 저 자식 저 내보다 약한 놈인데 어제는 저놈을 한번 확 집어하고 그러면 이걸 확 닫을 건데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버릴 순간이 안 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남하고 주먹질하고 싸움이 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믿으시겠죠, 그죠? 입을 갖고 이러이러 하는데 정말입니다. 주먹 갖고는 저는 남하고 싸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웃는 거는 말고 지내서 거짓말합니까? 삶을 보니까 겁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람 하기 싫을 때가 아니고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를 화면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완전 변하고 그게 정상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을 다 받잖아요, 그죠? 말로 해갖고 논리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식이 어떻게 됩니까? 분이 약한데 한대 집안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유혹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걸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폭력이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개벌, 배양민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만 돈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 유혹을 한번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냥 그 유혹을 그냥 꼴떡하고, 그죠? 내가 그래도 사회 정형사인데, 사회 지도층 사람인데, 네? 우리 아들 한 대 맞았다고 봐. 아이고, 그죠? 아들 맞았을 때, 저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기분 분명히 나쁘니까. 제가 그것도 부모 치고, 그죠? 자기 아들이 맞고 들어왔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은 없겠어요.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이, 그죠?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이 그렇게 풀었다는 것은, 그건 무조건 뭐, 지탄 안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봐도 그건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이 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겠지만, 인도에서 뭡니까? 자아가 있냐, 없냐, 이거하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이런? 끊임없이 논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이런 논리를 갖고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바람도 이파철학에서 뭡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자아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리가 뭡니까? 그게 없어요. 왜냐면 자기 논리 갖고, 여기 이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 그쪽에서 맨 마지막으로 딱 논세에 나온 게, 제목을 까먹으세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요. 상징적으로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논리적이어야 될 그 책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불교 논사하고 그 바라문 논사가 절벽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불교 논사는 뭡니까? 자는 딱 하려고요. 절벽에서 딱 비내렸대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었습니다. 바라문 논사는 그죠? 그 절벽에서요. 자는 믿고 니네 하려고 멍 뛰내렸대요. 그 살았다. 그 살았으니까 뭡니까? 자는 믿고 니네 하라는 겁니다. 그게 힌두교 논리책에 나오는 맨 마지막 비결입니다. 상징적인, 웃기적이죠? 가장 논리적이어야 될 그 논리 서적에, 인명 서적에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버린다. 불교는 뛰어내리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라는 겁니다. 뭐하라는 거는 웃기고, 그죠? 바로 웃기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잘 듣고 위대하라고 뛰어내리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재밌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인도 상황 보면, 인도에서 불교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제 거의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한번 떠들어봐야 불교 없어졌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데 아무리 오른 말이고, 너는 그래도 저도 딴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요. 이것만 진리라는, 여기에 뭐가 배제되고 있는 겁니까? 이쪽 이제 폭력성이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는 폭력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도를 좋아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어쨌든 폭력을 싫어합니다. 인도, 대부분 다 선량합니다. 눈 크지요? 그죠? 이목구비 뚜사고 해서, 최근 참, 저하고 성향이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저는 겁이 많아서 폭력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내가 한입 뺐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내가 막 때를 패는 거는 별 재미가 없는데, 그죠? 별 재미가 없는데 내가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때는 지금 뭐 즐겁습니까? 그것도 즐겁지도 않은데, 하면 내가 남한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그냥 학원 우리 그때 오락이 시험 쳐서 마지막 그니라고 일곱 오락을 보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책을 자우전 그때 타멘주디, 게트웨이, 유니온이라고 책했어요. 아시는 분들 그 3학년 책 6권을 2학년 때 6권을 다 외웠습니다. 많이 치워서 외우는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외웠습니까? 맞아가면서 외웠습니다. 근데 안 해가면 맞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싫어서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거 봤어요. 별명 우대입니다. 그 소리 내가 아주 삐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보고 이러니까 괴롭더라고요. 그죠? 맞으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 갑니다. 어제 맞으면 괴롭다니까. 저는 제 논리는 그겁니다. 아주 간단 분명한 논리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 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는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몸을 얽어매는 겁니다. 얽어매는 거죠. 그죠? 이것만이 진리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기분 좋을 것 같죠? 벌써 그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누에꽃이처럼 자기 자신을 얽어매버리는 겁니다. 그죠? 계류가 의식에 대한 집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집착도 없고 그걸 어디부터 미친 사람입니다. 됐죠? 그죠? 세상 벌레서 하면 뭡니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어떤 방법으로, 그죠? 우리는 계율과 봉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표죠. 불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죠? 불자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고,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으로 해탈 열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방법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강조하는 거 뭡니까? 이거만 이렇게 해서 남을, 이런, 남과 대립을 한다든지, 이런, 남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가 내도에 묶이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과의 법수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94쪽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들 네 가지 매력 가운데 아비자, 이거는 뭡니까? 즉, 강한 탐욕을 나타낸다. 강탐이라고 했다. 강탐은 가래나 탐욕을 뜻하는데, 중생들을 원하는 대상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그럼 이제 쭉 그걸 살펴보면, 그죠? 우리는 간탐은 탐욕, 우리 마무스로는 탐욕이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마무스로는 탐욕이고죠. 악의는 뭐겠어요? 우리 승례밀 거고, 그죠? 그러면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은, 이건 뭐겠어요? 우리 사기이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도 이제 사된 견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95쪽 계율에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들 마지막 두 가지 몸의 매듭은 마음부수 가운데서 사견의 양측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탐욕과 승념이고 뒤에 두 가지는 사견의 새로운 우리 마음부수 사견 부분이 있습니다. 사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착입니다. 네 가지 집착이 있으니 강력적 욕망에 대한 집착, 사견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의 결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다시 집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설명은 우리 596쪽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 가운데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마음부수 가운데 탐욕이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셋은 사견의 다른 것들입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그죠? 어쨌든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 새로운 신도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삿된 견해잖아요. 잘못된 견해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삿된 견해에 지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생사윤회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집착이라고, 네 가지 집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살펴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량과 논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담마의 가르침과 배려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입니다. 자, 장애, 6가지 장애가 있으니 596쪽입니다. 애욕, 악의 해태와 합심, 덜뜸과 후에 의심, 무명이다. 근데 좀 이상하죠? 우리 장애하면 몇 가지 장애입니까? 일반적으로 5가지 장애죠. 5개잖아, 5개, 그죠? 5개인데, 여기서는 6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에 나타나는, 경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논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논장에서는 5가지, 앞에 5가지 장애에다가 뒤에 무명의 장애를 더 넣어서 6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5가지 장애, 애욕, 악의, 해태원심, 결점, 무의, 의심은 이걸 뭐를 장애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본 삼매에 드는 것을 장애합니다. 본 삼매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에서는 이 5가지 장애가 본 삼매를 장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남한테 나는 본 삼매를 얻었다고 이렇게 해서 주장해도 이 5가지 장애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본 삼매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은 뭡니까? 통찰직을 장애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불교하면은 정해, 그죠? 지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해,
이야기합니다. 이 저는 우리가 삼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배를 저는 책에서 전부 통찰기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통찰기는 원으로 하면 반야잖아요. 그러면 사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삼매를, 본 삼매를 작용하는 것으로서 4주까지 장애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통찰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 장애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한 가지 장애로 문명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삼매를 장애하는 것으로 5가지 장애, 5개를 들고 있지만은 우리 논장에서는 이 통찰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문명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재 성향입니다. 597쪽입니다. 7가지 잠재 성향이 있으니,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욕망의 잠재 성향, 적의 잠재 성향, 자만의 잠재 성향, 사견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운명의 잠재 성향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7가지 우리 잠재 성향이 우리 경에 나타나고요. 구사론에서는 6가지 잠재 성향을 들고 있습니다. 탐진치, 만의견. 한문은 이런 참 좋아요. 탐진치, 만의견. 여섯 마디로 딱 이 복잡한 걸 설명 다 해야 되잖아요. 탐은 뭡니까? 여기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가지 잠재 성향 중에서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과 존재에 대한 욕망의 잠재 성향은 같은 겁니다. 됐죠? 이건 뭡니까? 탐이잖아요, 탐. 그죠? 그래서 탐은 우리 앞에서 봤지만 계속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욕계에 대한 집착, 색계 무색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욕계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고, 색계 무색에 대한 집착을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나로 탐으로 줄이면 다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팍 줄이면은 탐진치 만의 견이 됩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진은 뭡니까? 적의 잠재 성향입니다. 신은 뭡니까? 맨 마지막 문명의 잠재 성향입니다. 만은 뭡니까? 자만이죠. 의는 뭡니까? 의심이죠. 견은 뭡니까? 사견입니다. 탐진치 만의 견으로 우리가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되는 거죠. 탐진치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탐진치 3독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의견을 넣으면은 이거를 잠재 성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자부에서는, 상자부나 상자부경에서는 다시 탐을,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탐진치 만의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족쇄 나옵니다. 숫방따위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경에 나오는 족쇄, 10가지 족쇄입니다. 10가지 족쇄는 경에 의하면 감각적 욕망의 족쇄, 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 적의 족쇄, 자만의 족쇄, 사견의 족쇄,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의심의 족쇄, 별금의 족쇄, 무명의 족쇄다. 근데 10가지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죠? 이 책에서는 순서를 조금 달리 적어놨습니다. 이 10가지 족쇄는 1권 갖고 오신 분들은 1권에 보면 173쪽부터 174쪽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에는 이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족쇄가 뭡니까? 유신견이죠, 그죠? 그죠? 첫 번째 족쇄가 유신견입니다. 우리가 이 책으로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유신견은 우리 이 책으로 보면은 599쪽에 보면은 6번째 사견의 족쇄 있죠, 그죠? 됐죠? 유신견은 대표적인 사견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원이 나다, 원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원이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 6번째 사견의 족쇄가 우리 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유신견입니다. 두 번째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은 여기 7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의심의 족쇄는 여기 8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의 족쇄는 1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의 족쇄는 우리 또 어디에 됩니까? 거기 보면 4번에 그죠? 599쪽 4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달리 적어놨을 뿐이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를 보셔도 되고 173쪽, 174쪽 그것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있어 넘어가면 책 번호, 그죠? 책 쪽 번호만 적어놓으시고 그렇습니다. 웰비커피하고 다 이걸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족쇄 아비람마의 방법에 따라 했습니다. 우리 아비람마 그러니까 논장에서는
족쇄를 이렇게 설명한다. 감각적 옥망의 족쇄, 존재에 대한 옥망의 족쇄, 적의 족쇄, 자만의 족쇄, 사견의 족쇄,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족쇄, 의심의 족쇄, 질투의 족쇄, 인색의 족쇄, 무명의 족쇄에 대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10가지인데, 그죠? 이제 여기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앞에서 보면 덜뜸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죠? 덜뜸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와 무색계의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가 여기서 다 뭐라고 됐습니까?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 앞에서 보면은 2번, 3번 있잖아요. 그죠? 2번, 3번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욕망이 여기서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욕망의 족쇄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그 덜뜸 있죠. 그죠? 9번 덜뜸의 족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뭡니까? 질투의 족쇄와 인색의 족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방과 아브람마 원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2쪽 한 표 보십시오. 그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해로운 신소법들은 밑으로 보면 14가지입니다. 그죠? 3종, 4경, 6, 9, 14번, 인쇄까지. 그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죠? 이 족쇄를, 아브람마의 족쇄에서 질투와 인색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3번, 14번이 빠져버리죠. 그죠? 그죠? 신소법 13번, 14번은 뭡니까? 경과, 원장과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원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족쇄를 설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죠? 질투와 인색은 초기에서도 부처님께서 해로운 우리 심리 현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이 지어서 그죠? 또 범주로서 설명되는 부분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에서는 이렇게 10가지 족쇄로 해서 그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염문까지 다 보겠습니다. 600쪽입니다. 오염문 보면 10가지 오염문이 있으니 탐욕, 성냄, 의성, 자만, 사견, 의심, 예태, 절등, 양심원성, 수치심, 원성. 이렇게 해서 이거를 또 오염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부 이 앞에서 살펴본 10가지 범주는, 10가지 꽃꽂이는 10가지 꽃꽂이를 하고 있는 꽃들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14가지 해로운 꽃들에서 왔습니다. 14가지 해로운 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10가지 꽃꽂이를 한 겁니다. 각각 다른 꽃을 꼽아갖고, 무슨 말씀 해가지고, 이렇게 원장의 그 그룹으로 나타나는 가르침하고, 우리 아담마에서 해로운 신소법들 14가지하고를 이렇게 매치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제, 다시 한번 가보는 좀 시간나. 우리가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그죠? 나머지 정말로 콩쿠 한번 뜨시기 전에 하겠습니다.